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벅찬 금요일 저녁이네요. 오늘 말씀은 계속 그 수요일 날과 금요일 날은 조금씩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모든 말씀 설교 뒷부분에 한 10분씩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공부 스타일로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13장인데요.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아까 열려 있었어. 13장. 반역이네. 다 닫아버렸어. 13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4절로 27절. 마가 왜 안 나오지? 찾을 마가 여기 있잖아. 어디? TV 지금 맞았어. 마가야 나와라. 자,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 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린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종말론적 대환란, 그러니까 세상 끝나는 날이에요. 세상 끝이에요. 끝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 그 재림에 관한 예언과 종말론이 담겨있는 특별한 성경책이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모든 내용이 다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종말론에 관해서는 뭐 1년 내내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워낙 학설들이 많아서 이단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계속 강해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종말에 대한 환란이 당쳐올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재림신앙을 한번 우리가 가져보자 이런 교훈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특별히 본격적인 선교적 교회에 관한 첫 시간으로, 거의 첫 시간, 지난 날에도 선교적 교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지만 약간 좀 신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종말이 온다. 종말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올까? 네, 그건 마치 남북통일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될까? 근데 꼭 요즘 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줄다리기 하면서 좀 빨라진 것 같기도 한데, 종말도 마찬가지죠. 종말도 언젠간 옵니다. 근데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가. 네, 거의 2000년 동안. 근데 언젠간 옵니다. 말세는 말세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언젠간 오지만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온다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것은요, 제가 볼 때 지금도 정말 종말 이전에, 곧 종말 직전에, 종말의 시대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뭐 지하교회라든지 또는 이제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아주 나쁜 그런 종교 집단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 그분들은 지금도 거의 뭐 초대교회 성도들과 맞먹는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간혹 가다가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될 때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환난을 그분들이 대신 받는 것 같아요. 그들의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가끔 가다 이제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14절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요, 사실은 그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해서 AD 1년을 잡잖아요. 근데 역사가들의 잘못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BC 4년경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잘못해가지고. 어쨌든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팩트로 가면은 BC 4년이에요. 아니, 기준점을 예수님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BC 4년이라고. 이미 시계는 가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30살 때쯤 됐을 때는 뭐 한 BC가 아니라 AD 한 30년쯤 됐겠죠. 30이 한 29년이나 28년이나 이렇게 됐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33살 때쯤, 왜냐면 30대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했다면 33살에 죽으셨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나이는 아마도 언제냐면 연도수로 보면은 AD 29년쯤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로부터 한 4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 40년 후에 되어질 미래를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가장 마지막 때의 미래까지도 같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이중예언이라고도 하는데, 한 말씀으로 두 가지를 예언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성경을 보면 구약성서 시대의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또 여러 가지 그 성전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 것들이 다 선지서들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예언 말씀도 그 당시에서 AD 70년경에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파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예언함과 동시에 오늘날 또는 오늘 이후에 되어질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라. 주의 재림을 기대하라. 그러면서 인내하라. 이것이 바로 교훈이 되겠습니다. 부활과 재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어요. 예수님 죽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부활과 영광이 없어요. 예. 그 날로 먹으면 안 돼요, 구원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날로 먹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물론 날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너무 구원이 좀 쉽게 됐다 하는 것 때문에 구원 그 이후에 도덕적인 생활이 좀 문란해진 것도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제가 살펴볼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교회가 성경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지멋대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께서 부활과 어떤 그런 영광을 또 나중에 이제 재림하실 때 엄청난 영광으로 오시니까 그 전에 담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라.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 고통스럽고 하지만 인내하고 지나가면 결국은 끝이 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과 같은 말씀의 맥락입니다.
환란은 옵니다. 오는데 심각하죠. 심각하는데 하지만 이 환란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 환란을 겪지만 환란 당하다가 죽으면 뭐 천국 빨리 가는 거고 빨리 가든지 아니면 빨리 이제 고통이 없어지는 거고 죽지 않으면 계속 고통을 더 겪다가 언젠간 주님이 오시면 그게 더 회복된다. 그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당하는 성도들이 이 불신 세력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연히 받습니다. 또 우주적인 천재지변과 범세계적인 환란을 또한 맞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 종말의 시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성도들한테 그 환란을 다 허락하시냐? 아니에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그런 말씀에 힘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런 말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성도들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을 당한다. 그러면 시험을 당하는 건 내가 견딜 수 있을 시험이구나. 그리고 이제 시험이 오는데 피하게 하신다. 그럼 내가 감당하지 말아야 될 시험이네. 빨리 피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혜를 주신다 이거죠. 감당치 못할 시험을 그렇게 받으려고 그렇게 잘난 체 하시면 큰일 나요. 그냥 피해야 할 때는 피해야 돼. 예,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한테 최신의 뉴스를 주시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때를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타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예. 자, 여러분. 신기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네. 급한 전화는 받으시고. 선교적 교회는 자유롭습니다. 자. 정말 우리는 정말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대환란 올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으면 좋고 받아도 좋고 그런 생각으로 혹시 온다? 그러면 하나님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실 거야. 감당치 못하면 피하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가세요. 그러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예수님의 재림을 좀 바래라. 도대체 예수님 좀 이따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생활이 아직 애들도 대학 보내야 되고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아니 그거는 인간의 삶이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아니 뭐가 문제예요. 굳이 세상에 이렇게 미련을 두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계속 가져야 된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필요한데 믿거나 말거나 저는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 모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꿈이 얼마나 많겠어요. 성교적 교회 세워서 정말 멋진 교회 만들어주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다 목사처럼 이 세상에서 정말 다 멋진 교회들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를 은퇴하면서 보고 싶다. 이런 꿈 없겠어요? 있는데 당장 오신다. 그래도 좋아요.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통해서 꿈을 이루셨든가 아니면 주님이 때가 됐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야 돼요. 하지만 숨쉬는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까. 예, 그 사명이 중요한데. 아멘. 그래서 재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든 환난을 견뎌낸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 속에서 불림을 받아서 이게 들려 올려져서 예수님과 천국 잔치를 하겠습니까? 그 날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24절부터 이제 27절까지 나와 있는 아주 간단히 축약된 얘기예요. 예, 이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거다.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걸 보면서 이제 휴거야 휴거 들림을 받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휴거 자체는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휴거의 방법이나 때나 시기나 아무도 몰라요. 자, 어쨌든 주님은 오신다. 네, 재림은 확실히 있다. 그 재림 예수와 초림 예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초림 예수는 어때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예,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아주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셨어요. 예,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재림 때는 어때요? 모든 죄악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아멘. 그냥 세상의 정복자죠. 완벽한 왕,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뭐 SF 영화 보는 것 같을 거예요. 네, 판타스틱 영화 보는 것 같을 거예요. 인간 이성을 최선의 판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과학이 최고야 뭐 이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 재림의 예언을 미심이야, 공상의 산물이야.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나 탄생, 또 부활, 이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처럼 재림도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재림을 대망하는 굳건한 믿음으로써 모든 선한 일을 경주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한 유혹과 위협 등을 능히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없고. 자, 여러분, 재림신앙을 통해서 오늘날의 좀 아련하고 좀 나태한 신앙들을 조금 이제 벗어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기독교 역사관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또 중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역사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고 소설 같은 거 보고 그러면은 야, 넌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냐? 이따위 소리 하시면 곤란해요. 왜냐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점과 끝점이 정확한 직선형 역사관이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목적지향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로 역사의 중심인데 절대적으로 뭐 순환적 역사관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거예요. 원형과 같이 무한 반복하고 윤회하는 불교적인 시간관이나 나선 형식으로 무한히 발전해 간다는 토인비, 영국의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뭐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제가 어메이징하고 막 정말 멋지네 막 그랬는데 대화는 좋은데 문제는 윤회하진 않아요. 예. 성경은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끝이 일직선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 창조가 딱 된 순간부터 쫙 인류 역사가 시작돼서 끝난다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뭐 하나의 원이 될 수 있어요. 에덴에서 시작해서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것처럼 되지만 그 형태와 모양새와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창조와 더불어서 시작된 시간의 흐름은 재림주이신 예수의 백보자 심판을 끝으로 해서 멈춰지고 그 이후에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 시간관입니다. 백보자는 흰 보좌를 말해요. 자, 그러면 이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직선형의 역사관으로 볼 때 선교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진행 과정이 목적지향적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인류와 우주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당신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목적 가운데서 으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을 당신의 나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주역으로서 이 성도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주인공인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목적이 인류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 망해버리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기에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 그리고 영원한 나라, 이러한 역사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윤회하지 않습니다. 환생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역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자리냐? 바로 그 역사의 중심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before Christ, 예수님 전에 연도를 말하고 있고 엔노 도미노, 예, 이렇게 예수님 탄생 후에를 또 연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이 단어는 되게 유명한 단어라서 알아두면 좋아요. 그냥 기억하는 거세요. 네. 이 성육신이 정말 역사상의 가장 중요하고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 지상에 오신 거,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계신 거, 네. 역사의 궁극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한하고 영원한 그 구속의 선, 구속의 역사선이, 구속사가 그냥 그 일반 역사를 끄트고 들어왔어요.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실천 의지가 표명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이제 영원한 세계와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우리는 죽은 영혼들이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역사의 이런 어떤 찌끄러기들에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 하느님의 역사의 개입과 그 역사의 개입 실천의 가장 중심,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걸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을 하느님의 구원 역사로 이뤄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체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좀 알고, 여러분, 제가 이 선교적 교회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패러다임 쉬프트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뭐 사고방식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약간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어떤 틀을 말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교회에 대한 우리들의 교회관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제까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교회를 경험했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교회라서 직접 1세기 교회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온 교회가 뭐 잘못이란 말입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교회 역사가 많아요. 실제로 저는 많은 교회사가들이 그랬듯이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했을 때 기독교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슈르륵 타락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진짜 교회였어. 예. 2세기, 3세기 그때가 진짜 교회였고, 그 이후부터 완전히 교회가 완전히 그냥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늘 좀 어려운 말이 하나 있는데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선교적 교회는 크리스텐덤,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독교 제국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나라. 예. 크리스텐덤이 교회와 그 사명에 미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선교에 대한 크리스텐덤적인 관점은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에서는 아주 고정된 개념을 가지고 있죠. 오늘날 교회를 딱 생각하면 어떤 개념입니까? 건물, 그리고 목회자. 그게 교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예배하고 퐁당퐁당, 봉사도 교회 안에서 다 하는 게 봉사예요. 모든 걸 다 교회 안에서, 교회 건물 안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 애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구제, 봉사 뭐 다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건물, 목사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는 교회 양식이에요. 이 선교적 양식, 교회 양식이 잘 생각해 보세요. 보냄 또는 성육신.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와 주의소도 있더만 와 이게 그냥 오라는 거예요. 오라. 그냥
원래 와와는 그 캐나다의 무슨 새 이름이래요. 물어봤어. 루토리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코리안 말로 come to me라는 뜻을 안다 그랬더니 진짜? 그래서 이게 미국에 와와 있잖아. 네, 놀라더라고. 하여간 재밌습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일정의 문화의 중심, 문화라는 것은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뭐 예술만 문화가 아니고 이 문화의 중심에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 건물도 결국은 건물을 떠나서는 교회를 생각할 수가 없게 되고 말았어요.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어떻게 되냐면 주로 제사장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하셔야지. 목사님 없으면 예배가 안 돼. 이런 거. 설교도 목사님이 해야지. 예. 당연히 성만찬, 뭐 침례, 뭐 다 목사님의 전유물이죠. 네. 간혹 뭐 내부인들한테는 예언적이죠. 내부인들, 교회 교인들을 말해요. 부흥회하고 설교할 때는 다 예언의 말씀이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외부인들한테는 별로 예언적이지도 않고 사도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거든요.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적으로 이방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잖아요. 자, 크리스텐덤은 선교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결국 신약 시대의 그 사도적 형태와 선교적 형태를 없애버렸습니다. 결국 크리스텐덤은 뭘 말했냐면 국가교회를 말했어요. 교회와 국가가 공생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 이상의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받아들여졌을 때 곧바로 성직자들은 교회 뿐만이 아니라 그 제국의 왕권 안에서 궁정에서 아주 괜찮은 자리를 얻게 되었고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근본적인 자기 이해 방식과 세상에서의 어떤 특별한 사명, 특별한 과업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마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왜냐하면 국교가 공인되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국가 시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태어나면 의무적으로 그냥 기독교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뭐 여호와서에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국가에서 공인된 성직자의 그 표시가 없으면은 출생신고도 못해. 결혼도 못해. 장례도 못 치러.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국가교회라는 게, 교회 국가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텐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교회와 정치 권력 간에 하나가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중세의 역사를, 서구 유럽의 그 역사를 보면은 항상 그 왕과 이 교황과 이 암투가 있잖아요. 서로가 이제 정권을 좀, 왜냐면 교황 무섭죠. 왕도요, 교황 앞에 가서 인정받아야 돼요. 제가 왕 됐어요. 인정해주세요. 그래야 된다니.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왕이 좀 이기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요. 자, 11세기에 크리스텐덤이 승리함으로써 이제 선교는 더 이상 유럽 안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하는 것이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교황이 모든 국가를 다 그냥 지배했어요. 국왕 보다 더 위대한 때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는 안 믿는 제국, 이방 나라들, 아랍 제국이나 아시아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쪽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서구 유럽은 완전히 기독교로 통일됐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선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공식적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다 성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신학은 바야흐로 힘 있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식민지 개척 운동과 국가의 이익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음은 정치화되고 지역화되고 동시에 인종차별적이 됐습니다. 우리 인종이 좀 우월하다. 너네 인종은 좀 하급 인종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미개한 불신자들. 또 하나의 바리새파가 된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우리만 선민이야 했던 것처럼 또 새로운 그 선민의식이 기독교 안에 생긴 거예요. 그게 크리스텐덤의 가장 큰 맹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크리스텐덤 시대의 중세,
어땠냐? 교회와 국가가 공생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교황과 이 국왕이 항상 사이좋게 지내거나 뭐 누가 좀 하거나 그 정도의 파워가 있으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교회가 안 참습니다. 바로 마녀사냥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교권을 무시해? 그러면서 화형시키고 막 교유성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교도다 그러면서 죽여야 되는 거야. 회개하라 그러면 확실하게 죽여줄게. 네, 그런 거죠. 고통을 얼마나 그러니까 회개하고 자백하면 고통 없이 죽여주는 게 은혜고요. 자백할 때까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미친 일들을 교회가 했다니까요. 크리스텐덤의 이 결과예요. 사회 정치적으로서 크리스텐덤은 이제 지난 250년 동안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사회는 크리스텐덤을 극복했습니다. 사회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일반 사회로서는 크리스텐덤을 극복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고관념, 우리가 머릿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아직도 참 크리스텐덤적인 교회의 관이 있어요. 우리한테. 선교학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론적으로 볼 때 크리스텐덤적인 교회론 때문에 오늘날 문제의 교회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교회와 그 사명을 크리스텐덤 차원에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텐덤이 특별히 교회론적, 선교론적으로 실패한 실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크리스텐덤이라는 용어는 교회가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권력과 결탁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 최고점은 중세였고 종교개혁을 거쳐서 18세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몽주의의 등장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결국 20세기 말엽에 사라졌습니다. 크리스텐덤은요 성경적인 교회 양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교회가 과거에 그리고 현재까지 자신을 이해해온 한 가지 방법일 뿐이에요. 많은 교회에 대한 생각 중에서 한 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이 한 가지가 모든 전체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상상력이 거기에 갇혔어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났어요. 인류 역사에. 교회가 성경을 가리고 교회가 실제로 중세시대 때는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사제들만의 전유물. 예. 그리고 어려운 라틴어로 읽고. 그러니까 제도로 가니까 성직자의 말이 거의 신의 말이고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세의 암흑기라고 하는 겁니다. 천년이나 그랬다니까. 천년이나. 여러분 교회는요 문화적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것은 우리 시대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과거 르네상스 시대 이상으로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15세기 르네상스 운동이 16세기 종교개혁과 아주 내재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르네상스 운동을 통하여서 문예 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인간을 발견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한 사제가 목사로 변신하면서 또 인쇄술의 발달 뭐 이런 문화적 격변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오히려 사실은 이 크리스텐덤 입장에서는 아주 망할 징조였지만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살 징조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계몽주의가 오면서 이 뭐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게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그냥 무너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포스트 모던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벌써 20, 30년 지나가 버렸어요. 모던이 더 깨지고 있어요. 현대에서 더 현대화되고 있는 뭐지 이게 도대체? 예. 하여간 모든 면에서 문화적으로 아주 신기원을 이루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분명한 거는 뭐냐면 중간에 있는 문장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철저히 기독교의 영향력 바깥에 있습니다. 이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현재 포스트 모던으로서의 사회적 역사적 이행 속에서 혼란 가운데 있는데 이때야말로 교회가 사도적 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한다면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선교적 교회로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지 않는다면 오늘날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무엇이 그러면 사도적 교회, 무엇이 사도적 운동인가요? 예. 자, 여러분, 크리스텐덤은 서구 문화의 유혹 때문에 해체되었어요. 더 이상 교회와 이 기독교에 눌려 살고 싶지 않다. 우리 인간을 좀 발견해라. 예, 이런 거.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해체가 됐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 등장하는 선교적 교회는 그러한 거짓, 그러한 인간적인 죄로 가는 그러한 더러운 문화에 속지 않으면서도 문화와 관련 맺을 수 있는 거룩한 문화로 만들 수 있는 문화와 의미 있는 커넥션이 있을 수 있는 존재로 자기를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 역할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 하는 새로운 사명의 인식입니다. 원래 초대교회는요, 철두철미하게 선교운동을 하는 단체였어요. 당연하죠. 초대교회에서 개인이 회심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 아이고, 하느님 나라에 같이 가야지. 바로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바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다 선교사였어요. 예수님 만난 즉시, 구원을 체험한 즉시 선교사였어요. 근데 크리스텐덤에는 그게 필요 없어요. 선교가 필요 없으니까. 태어나서부터 그냥 뭐 엄마 아빠가 해주는 대로, 국가가 해주는 대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의 선교는 메시아가 하신 일을 통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선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사도적 운동을 추진하려면 크리스텐덤에 기초한 교회는요, 불가능합니다.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려면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의 존재 방식과 행동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이 다르죠. 리더십의 개념과 이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명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교회 성장학 교수들 다 망해야 돼. 근데 아이러니한 게 교회 성장학 교수들이 요즘 선교적 교회론 교수들이 된 거 아세요? 그게 그 강의로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뭐 좀 새로운 게 없을까 하다가 선교학 오히려 근데 실질적으로는 잘 된 거죠. 예, 잘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선교적 교회 시대인데 근데 실제로 선교적 교회로 탈바꿈 하는 교회가 사실 많이 없어요. 이게 참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인데 여러분, 기독론이 선교학을 결정짓고 선교학이 교회론을 결정짓는다. 요 순서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성육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중세시대는 교회가 먼저였고 거기에서 선교는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사제가 중보자 역할을 대신했고 완전히 교회에 대한 생각, 선교에 대한 생각이 이 선교적 교회로 볼 때와 다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뭐 첫 시간에 너무 많이 하면 체하니까요. 오늘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함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 새로운 교회가 온다 라는 책, 두꺼운 책을 다 읽어야 됩니다. 예, 박사학위 할 때는 이런 책을 한 학기에 한 20권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 두 술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웬 술집, 설교 시간에 웬 술집 이야기. 네. 크리스텐덤류의 사고와 새롭게 생각하는 선교적 교회 모델의 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일어난 이 이야기를 제가 예화로 드는 겁니다. 이 책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책을 쓴 사람은 호주 사람이에요. 호주 사람인지 모르겠고 하여간 호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국 얘기도 하고 있고
호주의 한 작은 시골 교회가 그 동네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아주 획기적인 일을 했습니다. 혁신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 동네 신문에 났어요. 어떤 거였냐면 해밀턴 호텔의 단골 고객들은 곧 새로운 분위기를 맛보게 될 것이다. 재미있게도 절대 금주를 지키는 지역 침례교인들이 여기 지역의 6개의 술집 중에 하나를 인수한 것이다. 말하자면 술집을 하나 인수했어. 그래가지고 그 술집을 교회로 바꿨어요. 교회로 재건축을 했어요. 예. 술집이 침례교인들한테 팔리고 교회 모임과 예배당 그리고 정말 프론트 바는 젊은이들을 위한 레크레이션 바로 바뀌었어요. 예. 이게 콜라텍이 됐나? 아니면 뭐 크로스텔이 됐나? 하여간 십자가 딱 걸어놓고 뭐 술은 안 팔겠죠. 당연히 커피숍이 됐겠죠. 예. 그야말로 그 옛 술집이 금주 빌딩이 됐네. 야, 좋은 것 같죠? 기가 막히죠. 모든 교회들이 다 기립박수를 쳤을 거야. 술집 하나 없어졌다고. 근데요, 그 기사에 여러 가지 이제 나가 있는데 기사의 중간쯤에 해밀턴 그 마을의 한 주민이 인터뷰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호텔의 단골 손님 중 한 사람이었던 71살의 농부 브루스 맥켈라 씨는 바에 있던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말했다. 난 늘 그 자리로 곧바로 걸어 들어가곤 했어요.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공간을 가졌던 셈이죠. 자, 이렇게 이제 신문 논평이 나왔는데 뭐냐면 이 농부인 맥켈라 씨는 자기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거기가 교회가 되어버렸고 술도 안 파니까. 물론 다른 술집으로 가겠죠. 하지만 정말 자기가 몇십 년 동안 가장 좋아하던 바로 그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면 꼭 그 시골에는 가던 술집, 그 마을에는 술집이 하나밖에 없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영국이나 호주의 이 동네 술집, 이게 바로 펍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그래서 펍 레스토랑 뭐 이런 게 나오는 건데, 그 동네 술집만큼 정겨운 곳이 어디 있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렇죠. 예, 그런 공간이었어요. 서로가 좀 우정을 다지고 말이죠. 자기 단골집을 계속 오면서 정말 말하자면 그 술집에 거의 뭐 출근해, 일종의 충성을 바쳐 그 술집에. 예, 정말 가끔은 딴 데 갈 수 있죠. 하지만 단골집에 언제나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뭘 느껴요? 평안함을 느껴요. 그렇지. 살아있음을 느껴요. 친구를 만나요. 이런 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난게 없어졌네. 자, 많은 사람들이 그 해밀턴 호텔에서 이제 그 자기들의 어떤 좋은 장소를 잃어버린 쓸쓸한, 방황하는 영혼 아닌 영혼이 된 거죠. 자, 다른 얘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겉보기엔 되게 혁신적인 프로젝트고 정말 대단하다. 술집이 교회로 바뀌다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대단하다. 근데 지구의 다른 편, 영국의 브래드포드라는 마을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술집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더 콕 앤 버럴이라는 그 술집이 있는데 여기에는 브래드포드 그리스도인 술집 협회가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그리스도인 술집 협회가 있어? 예, 브래드포드 크리스천 펍 컨소리티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 술집 협회에서 이 건물을 빌렸어요. 그리고 적은 임금으로 겨우 먹고 사는 노동자 계급의 마을이 바로 브래드포드라는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인종 갈등, 노상 폭력 아주 유명한 바로 그러한 엄청난 그런 도시였대요. 그런 마을이었대요. 근데 그 더 콕 앤 보틀이라는 그 공간이 그 주민들의 피난처와 위안처가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여기 이제 말콤 웰리스를 이 술집의 경영자로 고용을 했고 그분은 그분의 아내와 함께 그 술집의 2층에 산대요. 예. 이 사람은요 술을 안 먹어요. 자기는 금주가요. 절대적으로. 당연히 침례교인이니까. 하지만 자신이 선교사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분이 말을 이렇게 한대요. 예수님은 온 세상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라고 하는 곳에는 술집도 포함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술집에 왔다 이거야. 예. 교회에 앉아서 사람들은 오기만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가라고 했지 오라고 안 했다는 거지. 예. 그거야. 그래서 이 윌리스 부부와 그 직원들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절대 술 안 먹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지역 주민들을 돌보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사역할 수 있는 정말 정말 사랑스럽고 아주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뭐 어디서? 술집에서. 물론 술을 먹는 건 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어요. 이런 이제 보수적인 교회 교인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예.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어쨌든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좋아하겠습니까? 먼저 그 사람들이 바에 와서 얘기를 할 때 10번, 20번 그들의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열리고 그러고 나면 무언가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말한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항상 빠른 해결책보다는 좀 장기간의 노력을 좀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윌리스 이 사장님은 뭐 지배인이겠죠. 자신은 절대로 금주론자이지만 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술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한테 술을 팔고 있지만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다른 곳에 갈 겁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우리가 그들 곁에 있어줄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왔을 때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 같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그들이 알겠죠. 술을 안 마시는 사람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잠언서 31장을 누가 보여주더래요. 잠언서 31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잠언서 31장에 이런 말이 있었나? 여러분, 디모데에게도 아프면 술을 약으로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독일에도 맥주는 음료수고 그리고 신약성서 시대에도 포도주는 음료수였어요. 아이러니하죠. 저도 절대로 술을 안 먹는 사람인데 술을 안 먹겠다고 제가 레위지파로서 제가 술을 안 먹기로 드린 거 약속 하면서 결단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면 꼭 그럴 필요 없었네 라고 생각이 드는, 이게 참 충격입니다. 이런 책을 제가 보면요, 이게 뭐지? 아주 뭔 소리야.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복음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롭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모든 교회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최소한 그래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좋아하십시오. 술 마신다고 불신자는 아니잖아요. 믿으면서 그러니까 불신자는 맞는데 네. 포텐셜 크리스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능성 있는 사람. 예.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계속 술 마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의 숙제죠. 그에게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술 담배 다 해. 술 담배뿐만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죄들이 많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다 할 건 다 하잖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내가 성전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스스로 안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신앙이 돼야 돼. 근데 그런 신앙에 갔다가 아까 그 얘기를 하니까 또 헷갈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저기 기다려주고 지금 포텐셜 크리스찬 말씀하시니까 네. 하여간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로 전환한다는 것이 네. 사실은 와. 좀 멀고 먼 네, 험난한 길이에요. 왜냐면 우리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날 그래서- 잠깐 생각했어. 집을 사지 말고 우리도 술집 하나. 아니 저는 집은 필요하고요. 왜냐면 제 첫 번째 교회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이 필독서거든요. 제가 이거를 다 제가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잘 안 읽으셨을 거예요. 언제 받았죠? 라고 헷갈릴 텐데요.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전에. 근데 일단 뭐 제가 한 권 있으니까 돌려보시면 돼요. 왜냐면 뭐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리고 6,000원밖에 안 하는데 여기서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 도서가 제가 좋아하는 그 이창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분당 우리 교회도 지금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려고 무던히로 10년 전부터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설교하고 저하고 뭐 제가 뭐 그분 설교를 따라가기에는 참 부족하지만 좀 많은 부분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 전환을 위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책이 그 교회의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중에 하나. 왜냐면 짧아요. 그리고 소설이야, 소설. 예, 뭐 신학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꼭 읽어봐야 돼. 읽어주세요. 읽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도전을 주는 것은 집은 꼭 필요하고, 왜냐면 가정 예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가능합니다. 치킨집도 좋고, 뭐 모든 것도 좋아요. 예, 그런 곳이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닭 좋아하잖아요. 예, 저도 그래서 보는 그 카페나 이런 뭐 베이커리 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 어떻게 보면은 선교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해요. 예. 어쨌든 세상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멘.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사업체를 해갖고 쫙쫙 짜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교회에 많이 헌금해서 그 교회가 선교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일하는 곳, 바로 그것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선교 대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그 선교적 관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면 당연히 이제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뀝니다. 그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하느님이 하늘로 와서 좀 이해해. 그렇게 안 하고 주님이 인간 세계로 오셨잖아요.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이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 신학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학을 바꿀 수 있는 멋진. 제가 요번에 성육신 신학을 배우러 갑니다. 요번 학기에 우리 센트럴 베티스트 티올로컬 세미너리의 여성 학장 총장님이시죠. 마샬 총장님이 이제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강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게 목회 때문에 공부하기 너무 힘든데 포기할까 합니다. 그랬더니 1년 유예를 주겠다. 지난 학기에 못 낸 리포트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좀 내면 그러면 학점 주겠다. 아멘.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번 학기도 들어라. 그래서 아직 뭐 등록금 안 냈지만 분납도 된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학기 끝날 때까지 어쨌든 이제 해야 됩니다만 하여간 그 성육신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이제는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이 들은 말씀이 이제 육신으로 삶으로 그렇게 돼서 그 세상이 예수의 영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교적 교회를 바라보는 또 선교 운동을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야 할 우리의 어떤 삶의 목표고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주 거창한 예배당을 뭐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세를백 교회 리고렌 목사가 그랬잖아요. 10,000명 모일 때까지 교회 건물이 없었다고. 아니 무슨 세를백 교회는 야 교회 찾기가 더 힘들어. 뭐 예수 믿는 것보다 교회 찾는 게 더 힘들어. 그럴 정도로 뭐 1년에도 막 7번씩 이사를 했으니까 예배당을 빌리러 다니더라고.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하튼 매일 이벤트죠. 매일 이벤트. 예. 그래서 공지하는 거죠. 해가지고 이번 달은 여기서 모입니다. 그러면 거울 다 모여야 되는 거지. 예. 악기 세팅하고 내가 생각만 해도 정말 대단한 교회. 그러다가 너무너무 하다가 너무 불편하다 이거. 그래서 교인 수가 10,000명 됐을 때 교회 건물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후루룩 뚝딱 교회 건물 지었잖아요. 네.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하튼 우리 메릴랜드 미셔널 처치가 첫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좀 어려운 말들을 좀 나눴습니다. 하여간 크리스텐덤에서 벗어나서 정말 미셔널 처치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렇게 한 발자국 내디게 된 것을 저는 정말 무한히 감사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선교적 교회 이루시기 바라고요. 또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영광을 또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